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냥 죽어서 없어져도 좋을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뜻 앞에서 모든 인생은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주변이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생겨나는 사건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홀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과 무관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많은 일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보이는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또한 존재하게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일들이나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사건들과의 관계성이에요. 어쨌든 보이는 사건이든 보이지 않는 사건들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럴 때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참된 의미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사건이든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향해서,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게는 중요하고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건도 내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건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미를 찾고 또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좋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가지고 계속 견지하며 사느냐가 나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보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태도를 세우고 성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적인 자세를 세우고 그 자세를 견지하며 나갈 때 모든 사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즐거움을,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세계와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적인 자세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요, 종교개혁
49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점화가 됐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루터라는 인물이 있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그러니까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 그 시대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 곧 그 시대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상황인데,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마디로 종교 상황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을 붙이고 그 붙인 반박문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루터가 견제하고 나감으로써 종교개혁은 시작되고 확장되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루터가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 상황, 신앙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교황청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교황이 주도하는 그 시대의 가톨릭 공동체에 대해서, 신앙의 상황에 대해서 루터가 뭘 밝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성경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이렇다고 밝힌 거예요. 나의 태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것이 95개 조항이에요. 지극히 루터의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루터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취소하라고 압력이 있었지만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견제하며 나가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오늘 복잡하게 꼬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삶의 여정이 있고 삶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과 태도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견제하고 나갈 때 이것은 누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개혁이 되고, 그 자체가 변화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아사라는 왕은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분단됐을 때 남쪽에 유다의 3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남쪽 유다의 1대 왕이 르호보암이고요, 2대 왕이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이 이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돼서 3대 왕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역대하 14장 15장은 바로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말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가, 정치, 경제, 신앙적 상황이 어떠냐 말이죠. 그 아버지가 왕 노릇할 때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요, 말씀을 떠난 상황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두운 사회였습니다. 캄캄한 사회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대의 주류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서 왕노릇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사는 그런 사회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과 신앙적 상황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나는 이것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왕노릇하겠으며 이것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루터가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했던 것처럼 아사는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과 태도를 밝힙니다. 성경적인 자세를 밝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개혁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자신의 가정이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개혁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과 태도를, 자세를 명료하게 세우고 그것을 견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셔요. 그렇게 명료하게 성경적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견지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진정으로 그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그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 형통을 경험하게 하고 그의 인생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분투와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의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오히려 평안이 넘치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을 둘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태도와 성경적인 자세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많은 운동을 하는 게 이전에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에요. 개혁이란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거예요. 모든 어두운 상황에 대해서 또는 아름다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자세와 태도로 그것을 주장하고 나갈 때 거기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의 축복이 거기 일어나게 되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14장 15장 말씀 중에 특별히 1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비야가 죽음에 그 아비야를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됐어요? 아들 아사가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에 10년 동안 무엇이 있었더라? 평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 시대에 아사가 다스리는 그 땅에,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에 그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개혁의 축복이 임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가 성경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자세와 태도를 명료하게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건이 있다고 해서 내게 모든 게 유익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세상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캄캄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조차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태도와 성경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고 싸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사처럼 우리도 이 시대적 상황과 상황의 시대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요,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성경적인 자세와 태도를 세움으로써 아사가 누렸던 또 아사 시대의 아사의 땅이 평안하였더란 것처럼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재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이 직분자로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버지로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말이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형통케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싸움이 없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단 말입니까? 그런 축복이 그 공동체와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임하는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에게 임한단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인 태도와 성경적인 자세를 명료하게 세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를 주장하고 견지해 나갈 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함과 다시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14장 15장을 보게 되면요, 1절에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시대에 그 땅에 평안하였더라 했습니다. 평안함이 넘쳤더라.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평안이 문제가 됐다, 형통치 않게 되었다, 싸움이 있게 되었다, 염려가 있게 되었다, 근심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견지했던 성경적 입장과 성경적 태도와 성경적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성경적 자세가 있다면,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성경적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은 성경적 태도와 그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셔요. 평안을 주셔요.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어요. 아사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성경적인 태도와 성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10년 동안 나갔을 때 그 동안은 어떻다고요? 평안했고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15장 15절에 보면 사방이 두루 뭐하였더라? 평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루두루 사방이 평안했다 그랬어요. 누가 있는 곳에? 아사가 있는 곳에, 아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안했다고 했어요.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사가 10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 즉 아사가 35년까지 왕노릇할 때까지는 뭐 했어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재직하는 동안, 섬기는 동안 평안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슬하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동안, 여러분이 어머니 노릇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평안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적인 태도와 성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한 어떠한 세상의 상황이 마치 파도처럼 우리를 삼킬 만한 그런 위험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는 한 그 파도 같은, 성난 파도 같은 사건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밀려오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하는 한? 성경적 입장, 성경적 태도, 성경적 자세를 견지하는 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앞에 서라. 예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억누를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계획은 예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역사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중국의 성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따라시. 이 따라시라는 말인데, 이 따라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찾았고, 찾게 하고, 찾았고, 그 앞에 섰고, 다가갔고, 이런 뜻입니다. 강구했고, 부르짖었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상황과 형편 앞에서, 사건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다시는 우리 내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상황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평강이 넘치는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사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보게 되면 내 이름을, 4장 10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머리니 바라리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머리나 띠리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고단하고 그리고 너무나 공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 앞에 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앞에 섰습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며 섰을 때 주님은 그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9편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누구께? 주께 있나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수많은 사건이 나를 참으로 엄습하고 나를 이협하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나를 생명의 이경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정말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건을 보지 않는다. 그 사건 앞에 서지 않는다. 그 사건 앞에 내가 육체적으로 서 있을지라도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마음은 누구를? 주를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서리라. 예수 앞에 서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나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초청을 많이 받아서 막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분이 독일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이 훌륭한 박사, 참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성경을 명료하게 해석해서 신학적 안목을 제안한 이 훌륭한 신학자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하고 강연을 듣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말이죠, 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쫓아와서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철학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 훌륭한 분이신데,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가운데 정말 딱 한 가지, 내가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정말 위대한 명제를 설명할 거야, 위대한 명제를 알려주시겠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발견했지, 많은 것을 체험했지, 많은 것을 알았지, 많은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설사 모든 것이 내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이것만큼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유일한 진리야.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에, 신학을 연구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날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신학의 진수요, 신앙의 진수요, 말씀의 진수요, 모든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건들 앞에서 두려워 떨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많아요.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합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을 평탄케 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뭐 하셔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사는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의지할 곳이 없고 세상 사람이 날 도와줄 리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한 나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염려가 없다.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보이는 사건에 매여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이는 사건은 사실 보이지 않는 사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생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허무함. 저는요, 이 결혼식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례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버스에 같이 탔다.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요. 시집 보내니까 마음이 어때요? 시집 보내고 오시는데 마음이 어떠냐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유, 시집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마음이 즐거워,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시집 보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몰라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집 보낸 사람만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이 허전한 마음이에요. 허무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제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그래서 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왔다가 다시 가고 이제 이렇게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하시겠구나. 그래서 집에 왔다 이제 가봐야 되는데 이랬는데 벌써 임종하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누가 제일 슬퍼하겠어요? 예? 사모님이 제일 슬퍼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모님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슬퍼하시는 사모님 나한테 한 말이 있다니, 첫 마디가 있다는 게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김 목사,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몰라?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사랑하며 사셨어요. 소천하셨어.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지 몰라? 허전하다는 거야. 그러다 한마디 더 하시더라, 끝에.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진짜 예수님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우리를 움직인다니까요. 그 허전함이 있어요. 또 폴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폴티는 그런 말을 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내면적 사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공포감. 예? 공포감이라는 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사건을 움직이는 내용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재료들, 공포감이나 두려움이나 허전함이나 말이에요,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얼마나 포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상담을 하는데 요즘도요, 목사님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걱정돼요. 이유 없이 허전해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내면적 보이지 않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평안이 있고 다시금 평탄함이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고 나는 오직 주 안에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널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란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가게 되면 뭘 듣게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능력임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입장과 세계의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성경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사가 가졌던 태도가 뭐냐 말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딱 서면요, 사실은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면요, 고칠 것이 눈에 보이게 돼요. 여러분, 중세시대 말이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점하고 그 뒤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나지 못하냐면 말씀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서 말입니다, 평신도들, 평범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성경을 보고 읽고 하는 모든 특권은 오직 신부들만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곳에는 제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곳에는요, 들려지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제약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타락의 자리로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말씀 앞에 서질 못하니까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 영적 무지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온갖 생각하던 끝에 많은 것을 만들어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를 한 번은 평생에 해고와야 내가 죄 용서받는다,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남들보다 엄숙하게 특별하게 드려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엄숙한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겨난 게 촛불 예배라는 거예요. 촛불 예배. 촛불을 켜서, 예? 여러분 보세요, 촛불을 켜는 예배 있잖아요. 촛불을 켜는 예배, 예? 그 촛불을 켜놓으면 엄숙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제도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이 없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심령은 불안한데 심령의 불안함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평탄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심지어는 말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지 못하니까, 고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려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저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도문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써놓은 기도문을 계속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도 캐톨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남이 써놓은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앞에 서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은요, 그것은 평안으로 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장 8절뿐만 아니라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뭐 하는 일이 나옵니까, 여러분? 고치는 일이 나와요. 고쳐요.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고쳐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요. 없애요.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고치고 제거하고 고칩니다. 심령을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움직이지 않는 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내 심령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내 심령을 내놓게 되면 말씀이 내 심령을 치료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 신자들이요, 이렇게 묵주 사용하는 거 아시죠? 묵주. 여러분, 불교에 가면 뭘 쓰죠? 염주를 쓰죠, 염주.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근심스러운 마음을 즐겁게 바꿔볼 수 있을까? 안위함을 누려볼 수 있을까? 이게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불교의 염주 문화가요, 이 기독교 공동체에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쉬면서 고민을 한번 사겨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달래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몇 가지 기도하면서 이거 달래보기 괜찮거든요. 이렇게 생겨나는 게 묵주라는 거예요. 묵주기도라래, 묵주기도.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촛불 예배든 성지순례가 죄를 뭡니까 씻어준다는 그러한 잘못된 제도든, 또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주 제도든,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질 때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가시적인 것을 볼 때 위로와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은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고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사는 말이죠,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 자기도 고치고 그리고 백성도 고치는데요, 누구까지 고쳐요? 심지어 태우까지 고칩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태우 아닙니까? 이 태우가 말이에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백성들하고 섬기게 만들 때 그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태우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임했다고 했어요. 평안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때요?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뼈까지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뭐예요? 감찰하는 능력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은 뭘 사랑합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까? 성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내 삶의 부족한 문제를 공급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실로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눈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말씀 앞에 서질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운 손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아멘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나를 치료해요. 나를 세워요. 내 영혼을 밝게 만들어요.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고쳐야 돼요. 고치려고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고치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이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건 혁명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개혁, 성경적인 입장은 뭐예요?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란 나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나로부터 고침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와 함께하는 사람도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사는 공동체도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는 것이 그게 개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으로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 5년 지났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5년 10년 지나서 계속 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고 말겠다고 한다. 고쳐주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혁명은 파괴가 일어납니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로부터 고쳐서 나가면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성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가져야 될 성경적인 입장과 태도, 성경적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아사가 말해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잡아서 모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로 모이게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유다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명해서 들어와 사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냥 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뭘 가르쳐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게 18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아비야가 구별해 놓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구별해서 누구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사건을 향하여 우리가 반드시 견지하고 세워야 될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깨집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교회가 저렇게 싸우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뭐하고 말겠어요? 개혁하고야 말겠다고 해요. 개혁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개혁의 결과는 뭡니까? 교회를 깨트려요.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증오가 남아요. 비난과 정죄가 남아요. 이것은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개혁은 뭡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고쳐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까지 나가는 고침인데 이 결과는 거꾸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성경적인 중요한 태도가, 아사가 보여주는 태도는 뭐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415년에 이 사람은 루터나 칼빈 이전에 이미 그 중세사회에 말이죠, 개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불을 붙여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누스가 어느 날 말이죠, 거리를 나갔어요. 거리를 나가보니까 그림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두 가지 그림이 붙어 있어요. 하나의 그림은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림이 하나 붙어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교황께서 말해요. 교황이 가마를 타고 금관을 쓰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수많은 수종드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로마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저 로마 교황의 가면을 벗길고, 로마 교황의 가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려앉고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질 때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냐고, 예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자리로 서 있는 한 그는 스스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게 되므로 그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누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연약한 성제를 향해야 된다. 이것이 곧 개혁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을 비판한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했어요. 그 주장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고, 둘째는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데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이 진정으로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마지막 입장은 무엇인가? 태도는 뭐냐? 사랑하는 데 있다. 사랑하는 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고치고 내 육체를 고치고 내 삶을 고친 사람이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삶을 사는 동안에 그의 시대에, 그 땅에, 그의 가정에, 그의 교회에, 그의 삶의 터전에 평안이 있느니라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사는 뭐라 그래요? 예배드리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예배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